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12절 지금 방금 보신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죠. 그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봐왔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을 찾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그를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듯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유대교에서 그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음날 공의회에 고발이 돼서 신문을 받게 되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했다는 거. 복음의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 빠진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빼고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를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신문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태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앞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발당해서 신문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슬퍼런 그런 공의회원들 앞에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시 공회의 자리는요, 두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옥에 갇히든지, 좀 더 심하면 매를 맞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런 자리라는 걸 두 사람이 모를 리 없어요.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심각한 위협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뭐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서 꼭꼭 숨었어요. 그나마 베드로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바의 들까지 쫓아 들어갔지만 그도 역시 위협받으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예수와 함께 있다가는 화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누구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슬시퍼런 공예회 앞에 서가지고 그때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 그때 그 예수. 담대하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죠. 말씀드린 대로 공의회 앞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그 자리임을 두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유대교가 듣기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너 말 잘한다 야 박수칠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죽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공의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찔리는 거죠.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듣기 좋아할 사람이 하나. 그렇지만 공의회는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고침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이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는 어쩔 수 없이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있는 자리에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두 제자는 아주 신바람 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증거한 예수의 이름,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한 이름이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유일합니다. 그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그 예수의 이름이 소개되어져야 돼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심지어는 그 이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야기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공의회원들 예수의 이름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그들 앞에 서서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증인들이에요. 그 자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협, 협박,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얼마나 될까요? 그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장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어떤 장소라도 심지어는 위험과 위협이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 그 예수 이야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갖고 또 담대함으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